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은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멘토 엘리사벳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 놀라움, 당혹스러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한 서너 가지의 주제로 이제 나뉘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랑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 자비는 불교적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비는 사랑과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비에는 아픔이 핵심입니다. 후덕한 인심으로 적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먼저이며 중심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과 함께 동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정은 아파할 정도는 아니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반면 자비는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자비라,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곁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보시고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대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처사가 잔인한 사람처럼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였지만 점차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로 5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미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임입니다. 구원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아픔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 안아 키울 사람으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자신이 얼마나 큰 영예를 입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큰 은혜를 입은 여자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 대한 아픔을 더욱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자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는 낮은 곳에 집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허름한 곳, 누추한 곳에 더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밀린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거나 등을 돌리려 합니다. 그늘지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취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할 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 없는 고장인 나사렛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사렛에서 구주가 나셨다 소문이 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시골촌에서 그런 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내쳤던 동네,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네를 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장에서 또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고 잘난 사람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마리아, 이름 없는 요셉을 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호적 조사로 인해 그들이 밀려간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고, 그곳에서도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빈 방이 없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맞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동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같이 하루하루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 한 사건 한 사건 모두가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관심을 쏟으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4절, 55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신다 할 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질린다 혹은 무서워 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린다,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을 가리켜 두렵고 떨리는 사람, 두렵고 떨린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렸어요.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흠도 티도 하나도 없으신 영광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를 깨닫는 시간 순간적으로 내게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오게 되는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압도당하는 감정,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낱 이슬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요 죄에 물든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피해 숨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죄악을 털어버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는 감정인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 같은 느낌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을 풀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특별히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철이 나는 성도가 있고 아직도 철이 못 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찢어지고 깨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의 자비하심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쳐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원한, 여러분들의 그 아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무심하게, 냉담하게 혹은 값싼 동정에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마음이 깨어졌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그 아픔이 이끄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만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에 눈길을 두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자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예요. 그리고 쭉 강물로 좁게 내려가다가 밑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해 바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호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두 호수가 유난히 틀려요. 하나는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사람들이 살고 어부가 살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기잡이 배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사해바다에 이르르면 사해바다는 적막해요.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바다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를 않아요. 소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가 살지를 못해요. 생물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꽃도 보이질 않아요. 다만 관광객이 죽은 바다가 어떤가 해서 잠깐 찾아오는 곳이 사해 바다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와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바다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요단강, 레바논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또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받은 것을 주는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요단강만 있고 받을 요단강만 있고 뒤로는 완전히 막혀서 나갈 데가 없는 이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받지 누구에게 베풀 줄을 모르면 죽은 바다처럼 됩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활발하게 남에게 주면 하나님은 또 활발하게 나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또 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물질, 여러분 자비한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게 쓰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보훈 8복 가운데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 사람, 그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는 사람, 그 마음에 이끌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시며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로 인해 기꺼이 아파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실 것이다. 아멘.